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8월의 마지막 주일 처서를 지나면서 기온이 확 달라졌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지요? 짧지만 엄청 더웠던 여름을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세요. 가는 여름을 잘 보내드리십시다. 잘 보내드려요. 마무리를 잘해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시작도 되게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완성품이 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그런 웰빙의 얘기를 했어요. 웰빙. 그래서 웰빙 음식, 웰빙의 삶, 그런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웰다잉이에요. 제가 장례를 이렇게 치러보면서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탁 해야 돼. 이게 웰다잉. 웰빙만 외치지 말고 웰다잉의 삶을 사십시다. 마지막이 참 멋있어야 돼. 우리의 삶 가운데 변질이란 말이 있고 변화란 말이 있어요. 변질, 변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좀 변화됐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러 나오고 변화됐어요. 어떤 분이 술을 마시더니 술을 다 끊었어요.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변화는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변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더 좋은, 더 나은 것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음식이 변질됐어요. 상했어요. 곰팡이 겹쳤어요.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변질되는 것은 음식만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도 변질되지 맙시다. 변화되는 더 좋은 쪽으로의 변화 역사는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변질되면 죽어요. 변질되면 마지막에 비참해요. 그래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짐하셔야 됩니다. 틀 한결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저렇게 사귀시면서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시면서 늘 한결같으시네요. 멋있습니다. 근데 좀 변질됐어요? 좀 변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일대 왕으로 세워야 될까? 쫙 12지파를 살펴보는 가운데 맨 꼬두발이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예선했어요. 왕으로 즉위하는 날 사울이 안 보여요. 아니 막 탁 나타나야 되는데 사울이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해요. 12지파 가운데 맨 막내인 베냐민 지파에서 나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시다니요. 그렇죠. 행구 뒤에 숨었어요. 이게.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 사울이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진짜 순수하고 믿음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통하는 더 있는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말에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했고요. 그 명령하면 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구나. 내가 명령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구나. 이 속에서요. 내가 왕이구나. 교만함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 2년을 지나면서 2해가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내가 가장 베냐민 지파, 꼬드발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겸손했던 그 사울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도 안 보여요.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40년 통치했는데 다윗 세움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그랬어요. 사울의 마지막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 자기가 자살했어요. 세 아들 다 죽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변질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잘 기억하시지요?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12명 가운데 가장 신뢰감이 가는 그 가룟 유다랑 돈 주머니를 맡겼어요. 돈 주머니. 유다야, 네가 재정을 봐. 그래서 재정을 봤어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신 그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재정을 맡긴 건 더 감사하다고 그랬던 가룟 유다가 계속 돈을 세면서 변질됐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은 30의 예수를 팔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갇히게 됐든지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변질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한결같이 불행했어요. 그러나 좋은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멋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늙도록 부와 존귀가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늙도록 늙기까지 부와 존귀가 떠나지 않았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시내산 꼭대기를 두 돌판을 들고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강건했습니다. 멋진 마무리가 되십시다. 여러분, 웰빙 음식을 말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웰다이 더 중요해요. 잘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드시고 딱 하나로 가십시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우리 마라나타를 그 예배 마치고 부르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썼는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박해하고 죽이고 가뒀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반모섬에 유배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간 사도 요한에게 어느 주일날 아침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아,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교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은 흔적밖에 없어요. 거의 형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면서 이것을 기록해서 그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엔 7교회에 보낸 것이지만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제가 함께 상고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7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비슷하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쭉 하시면서 첫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고 그걸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교회들을 향한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고,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어요. 칭찬도 책망도. 세 번째는 권면해요, 경고해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일곱 교회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그리고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렇게 다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첫째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셨죠? 같이 읽으시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표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일곱 표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가 뭐냐면 바로 1장에 설명을 했어요. 화면에 봅니다. 1장에 같이 읽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쓰냐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목사들에게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세요? 저도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저를 목사를 세웠을 때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자를 붙들어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소망교회와 옆에 그 건물과는 다른 거예요.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른손에 일곱 별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금초대 사이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별들을 붙들고 일곱 금초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칭찬을 하시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칭찬하시네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딱 보시더니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잘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덕목이 뭐냐면 수고와 인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찬양단으로 시온 찬양대, 샤론 찬양대는 8시부터 왔어요. 8시부터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일치부 교사들은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다 건너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고를 하는 애쓰는 이렇게 주일날 아침부터 달려와서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뭐 주방에서 차량으로 많은 수고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너의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고. 잘했어.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정말 에베소 교회가 멋있는 교회예요. 그런 수고가 있고 그런 인내가 있는, 어떤 분들은 찬양단을 10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더 오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찬양단을 1년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교사를 10년 하고 20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거든요. 신앙생활의 진짜 중요한 덕목은 참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면,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는 화면에 보세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네가 드러낸 것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지금도 그렇지만 이 소아시아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거짓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저 현수막에 보면은 3단으로 돼 있는데 맨 밑에 신천지 출입을 금한다고 노랗게 딱 붙여요. 눈에 잘 띄도록 이렇게. 가끔씩 그 현수막만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상해요. 그 현수막만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엊그저께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 앞으로 마띠아 지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저를 보라고 이렇게.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가보면 차 앞에 전부 또 신천지 글을 꼽아놨어요. 야단이에요. 휴스막을 뜯어내고 편지를 보내고, 이런 이단들이 신천지뿐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때도 에베소 교회도 그런 거짓 것들이, 악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이 거짓 것들을 다 시험해보고 말씀의 잣대로 다 걸러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아유, 그렇지 않은 교회 많아요. 신처가 뒤 흔들고 하는 교회도 많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단들이 막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의 잣대로 다 시험해서 그 거짓 것들을 다 몰아냈어요. 대단한 교회예요. 또 읽어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때라 도미티안 황제뿐만 아니고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잖아요. 수없이 순교했어요. 그런 참 어려운 핍박 가운데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아. 에베소 교회 참 훌륭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막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수고와 인내를 하라. 이단들을 다 말씀의 잣대로 걸러냈어.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견딘 에베소 교회야 참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절이 그러므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한번 읽고 화면에 봅니다. 화면에 4절 같이 읽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수고와 인내가 있고 이단들을 다 배척하고 그 핍박 속에서 잘 견딘 너에게 그러므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전부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진 증거는 뭐냐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점이 이렇게.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자꾸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단점이 보입니까? 안 보였어요. 막. 연애할 때요. 그렇게 밥을 막 두 그릇 먹어도 건강하다 생각했어요. 살면서 밥충이에요. 밥충. 밥 두 그릇 충내를 해요. 이렇게 막. 연애할 때 되게 이뻤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두 얼굴이에요. 낮과 밤이 달라요. 이게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딱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단점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했는데 그러나 처음 사랑이 식어졌어. 읽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5절 같이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세요. 촛대 옮긴다는 것은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너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진짜 주일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뭐하고 막 밥하고 엄청 많이 애를 써요. 이렇게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이 식어서 처음 사랑이 제가 26년째 소망교회 하고 있거든요. 처음 지하에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얼마나 떨었는지요. 그리고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지금은 26년이 지나니까 습관이 되고 타성이 붙고 그냥 올라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설레임이 없이 그냥 쓰면 26년을 하니까 말이 나와요. 교회도 이렇게 졌어요. 3번에 졌어요. 이렇게. 외국의 교회도 많이 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건물을 짓고 교인들이 모이고 해외 교회를 신고 그거 다 잘했지만 김 목사님 가슴 속에 설레임이 없어.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이 눈가에 눈물이 맺혔었잖아. 또 예배 드리고 11시에 그렇게 기다렸잖아. 그 처음 사랑이 간 데가 없어. 오늘도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습관적으로 달려나오면 뭐는 있겠지 이렇게 있겠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처음 사랑이란다. 처음 사랑. 연애할 때 그렇게 이뻤잖아요. 그렇게 좋았잖아요. 시간을 늦게 나왔어요. 다 참아줬어요. 한 10년 살고 나니까 이렇게 시간을 안 지켜. 이 아줌마는 늘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게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첫사랑 식어지면 갈라섭니다.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오늘 많은 역할을 해요. 뭐 구역장 강사고 찬양되고 교사고. 그런데 주님 때문에 가슴이 설레냐고요. 찬양 부름이 그 눈가에 눈물이 맺히도록 찬양이 불러지냐고요.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진짜 기뻤잖아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서 그렇게 양발 다 신고 옷 입고 기다렸잖아요. 11시가 되기를. 또 언제부터 예배는 나오지만 11시 10분에 나오시지요. 제가 12시 안에 끝내야 되는데 오늘 약속이 있는데 설교가 되게 길어지네요. 그죠? 마음이 조급하지요. 주님 한 분 때 설렘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잘했어. 이렇게 1등 교회야.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없어. 그러나 네 속에 첫사랑이 다 식었어. 나를 향한 그 뜨거움이 없고 그냥 열매나 어떤 결과나 일에 묻혀 사는구나. 타성에 붙은 습관에 붙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일 많이 해도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설레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부가 살아가시면서 처음 사랑이 좀 식어졌죠, 여기죠? 애를 낳고 살면서 막 아내가 담대해졌어요. 안 그랬는데 막 담대해졌어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또 읽어봐요. 화면에 봅니다. 한번 읽어봐요.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방언을 할지라도
유창한 기도를 10시간 할지라도 내 속에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그건 다 시끄러운 소리야. 읽어봐요.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모든 일을 다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니,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처음 사랑이 식어졌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10개처럼 뛰어다니려고 해도 그런 설레는 사랑이 없으면,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처음 사랑이 식어진 그 증거가 뭐냐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이 별로 즐겁지 않고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해요. 목사님이 식어진 증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 식은 증거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요. 읽어봐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처음 사랑에 식어진 것 때문에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돈도 많아요. 나이도 젊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데 어떻게 영원히 살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너무 기특했어요. 이렇게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다니, 와서 봉사를 잘하다니 참 잘했다, 잘했어. 기특하다, 기특. 그런데 청년아, 한 가지가 부족해. 한 가지가. 너의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교회를 잘 다니고,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너 다 팔고 나를 따라와. 부자 청년은요,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돌아서 갔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한 가지가 전부예요.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출애굽의 영도자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모세를 보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래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 승하다고 써요. 승하다고.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 그 많은 과정들을 잘 겪었는데 한 가지 사건, 무리바 사건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지팡이 위에 지팡이를 반석에 올려놔 그랬어요. 이거 탁 올려놓으면 주님이 역사할 텐데, 너무 화가 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땅땅 치면서 이 패역한 놈들아, 내가 물을 내랴? 내가 물을 주랴? 이 못된 놈들. 그걸 막 딱 붙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날 동안 백성들을 잘 인도해왔던 모세에게 한 번의 분노는요 끝났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네요. 참 잘했어, 인내하고 잘했는데 첫사랑 식었어.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감격을 가지고, 교인이 몇 명 모이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김 목사,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네 마음을 원해. 너의 설레임과 기쁨이,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그것을 내가 원하지. 그래서 어디 떨어졌는가 확인하래요. 화면 좀 다시 비춰봐요. 화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가진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remember.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대요. 지금 부부간에 사랑이 좀 식어졌으면 한 10년 살았어요. 한 15년 살았어요. 이렇게 하신대요. 신혼여행 갔던 그곳에 다시 가보신답니다. 그리고 손잡고 걸어 보신답니다. 이렇게 우리 그때 행복했던 그 시절 우리 다시 기억하고 멋지게 살자고 다시 이렇게 리멤버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 돌이켜서 처음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진 증거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첫사랑 식어진 거고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방법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내에게 있으면 단점이 안 보여요. 딴 여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딴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사랑 식었어요. 오늘 가룟 유다가 딸을 제자로 불러주고 나에게 돈꾀를 맡겼던 그 감격이 식어지 않았으면 그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치관이 예수님에서 돈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1시간 이상은 안 하지요. 약속을 해놨어요. 막 1시 반에 약속했는데 막 12시 반에 약속. 엄청 급해요. 막 시계를 막 계속하면서 나에게 눈치를 하잖아요. 빨리 끝내시라고 이렇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에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제가 26년 소망교회 한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막 타성에 붙고 습관화되고 제가 단했으면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놓지 않으려고 제가 30분 전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시로 엎드려 기도를 해요. 타성에 붙지 않도록, 첫사랑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7절 가진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시래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힘주어 말해도, 첫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해도 귀가 안 열린 사람은 듣질 않아요. 몸이 10개라서 뛰어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사랑의 회복이 중요해. 첫사랑의 감동이 중요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 한 분 때문에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 다시 생각하고 회개해서 첫사랑 가지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생명나무 열매 먹어 영생합니다. 이거 못 먹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시작했지요. 웰빙을 말하지만 웰다잉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죽으심이 완성이에요. 그분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주의 나라 갔어요. 멋있어요. 그분 너무 욕심 부리다가 어느 날 그렇게 갔어요. 미완성이네요. 미완성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시고, 제가 제일 잘 돌아봐야 돼. 제가 이렇게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교인들이 적든 많든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그냥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뻤는데
주님 앞에 예배드림과 찬송 부름이 기뻤는데 어느 때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책망하기 시작했고 제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네, 다시 한번 회복해요. 이렇게. 그리고 승리자가 되십시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물을 얘기해요. 결과물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외모를 본 적이 없어요. 중심을 보시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다른 업적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림이 감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식었잖아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얘기는 사명이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제사장 나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새벽을 깨고 그렇게 철연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식었어요. 새벽을 안 깨워요. 철야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가 그냥 너무 그래요. 촛대가 지금 아프리카로 옮겨가고 있어요. 촛대가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촛대가 옮겨질 거야. 옮길 거면요 나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것을 중단하겠다 그런 얘기해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리멤버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내 생각이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왜 예배 감격이 식어졌는지. 왜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었어요. 자꾸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그거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 회복하라고요. 첫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잡수셔야 돼요. 그래 총갑니다. 지는 자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운동장을 그냥 쑥 빠져나가요. 이렇게. 이기는 자는 태극기를 흔들어요.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